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먹방 하는 애 있잖아요. 뚱뚱하고 정말 잘 먹는. 이 친구는 먹는데 좀 진심이지요. 그야말로 배운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좀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예전에 한참 됐는데 이 사람이 TV에 나가서 맥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가요. 1박 2일 동안 밤새고 낚시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운전하면서. 덥고 졸립고 그러니까 맥주 생각이 간절하대요. 그때쯤 되면. 이때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먹는답니다. 일부러.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최고의 맥주 맛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달콤한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오는 길에 차가 막히면 더 좋대요. 도로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짜증이 최고도로 치솟아오르고 막 덥고 그걸 즐긴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골 초밥집에 초밥 2세트를 주문하고 맥주 5병을 준비해 놓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먹지 않는답니다. 이틀 동안 씻지 않았기 때문에 찝찝하겠지요. 덥고 오는 길에 또 차도 막히고 짜증이 나겠지요. 근데 바로 먹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샤워를 한답니다. 그것도 약간 뜨거운 물에. 그러면 더 짜증나겠죠. 더 더워지겠죠. 갈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맥주 한 모금 위해서 전 우주적 인내를 발휘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온 세상의 더위를 다 먹었대 지금. 내가 지금 온 세상의 더위를 다 먹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선풍기를 미풍으로 틀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앉아서 초밥을 감상하며 먹기 시작한답니다. 드디어 맥주 한 모금을 넘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광어초밥 한 피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모금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빌드업을 진행하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감도 되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그 모양이나 얼굴이나 제스처를 보면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최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최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똑같은 맥주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마시는 맥주랑 그냥 뭐 기쁠 때 정말 좋은 상태에서 마시는 맥주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베드로 보린도 각오했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거 전날 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전날 밤이지 사실은 당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이죠.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수당하는 당일 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참수당하는 거예요. 당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시간이 없죠. 시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당일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시간상 이제 완벽하게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4절에 잡음에 옥여가두고 군인 4씩 4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옥에 갇혔고 군인 4명이 내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러 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군인 4명이서 사조가 되어서 오직 베드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혼자 들어가 있지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 2명이, 간수 2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 쇠사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인에게, 그 간수에게. 그러니까 양손이 쇠사슬에 차여 있고 이 쇠사슬의 끝에는 연결되어 있는 저편에는 군인이 같이 쇠사슬에 매여서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형사가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자기 손에 채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근데 당시 간수들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쇠사슬을 무기를 들 수 있는 손에는 쇠사슬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들지 않는 반대편 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에 쇠사슬을 채워서 죄수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가 물리적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무기 든 손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양쪽에서 간수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문에는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10절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 간수가 있었고 첫째 파수가 있었고 둘째 파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문으로 막아난 2중 3중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흔히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히어로 영화 보면은 빌런들이 나오잖아요. 악당, 최고 악당. 그 최고 악당을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놨을 때 막 2중, 3중, 4중, 5중으로 이렇게 꽉꽉꽉 이렇게 포위하고 그렇게 잡아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래놓은 거예요.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강력한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야가 혹시나 행여나 어떻게 해가지고 행여나 잘못해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망한다. 여기 있는 뭐 사람들 다 죽고 뭐 한 도시가 멸망하고 심지어 뭐 지구적인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2중, 3중, 4중, 5중으로 꼭꼭꼭꼭 걸어 잠가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초능력이 있나요? 교회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그냥 어부예요. 어부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초능력도 없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군인 수십 명이 오직 이 한 사람 베드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헤롯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죽일 결심이죠. 근데 반드시 죽이고야 말 테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저번에 한번 탈출했거든.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저번에 한번 놓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한번 탈출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하기는 저번에는 아마 경비가 허술해가지고 놓쳤지 않겠나, 도망쳤지 않겠나,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 못 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야 말겠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탈출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본인도 이미 순교를 받아들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충격적이죠. 잡니다.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이슬이가 아니라 내일이면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못 잡니다. 절대로 못 자요.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잠에 있어서. 근데 좋게 치더라도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그냥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감옥이죠. 호텔이 아닙니다. 감옥이에요.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감옥도 아니에요. 이 당시 감옥은 정말 엉망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더럽고 냄새나고 막 벌레가 들끓고 어둡고 진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해요. 못 자죠. 네, 잘 수 없습니다. 게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손에 매여 있어요, 지금. 양손에. 몸이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이 걸리적거리게 있죠. 저 똑바로 누워서 잘 못 자요. 늘 옆으로 이렇게 잡니다. 왼쪽으로 자다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자다가 자면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잘 수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쇠사슬을 움직이면 쇠사슬이 소리가 나겠죠. 드르륵거리면서. 그런데 이 쇠사슬이 또 군인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인에게도 자기의 힘이 전달되겠죠. 그럼 군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 두드러 패고 막 몽둥이 찜질하고 그러겠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자야 됩니다. 근데 좌우에는 군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매여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 문 밖에는 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순찰 돌면서 베드로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까? 내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보통의 하루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대단하죠. 지금 물리적인 여건도 최악인데 더 최악인 것은 정신적인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끝입니다. 그야말로. 아니 정확히는 오늘이죠. 오늘 죽습니다. 죽는 당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죽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만일 내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자고 일어나면 죽는데 잘 수 있어요? 물리적인 상황도 지금 환경적인 여건도 지금 최악인데 정신적으로는 더 최악인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잘 못 자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월세 밀리고 공과금 밀리고 막 이랬고 막 내야 되는 당일 닥치고 근데 돈은 없고 이러면은 진짜 예민해집니다. 잘 못 자요.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못 잡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입맛도 이래가지고 밥도 잘 안 먹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의 상황에서 불안함도 존재합니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나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한 번쯤은 겪게 될 겁니다. 좀 심각한 경우도 닥칠 겁니다. 그때 불안해하지 않고 잠 뒤척이지 않고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잠 못 자요. 꼴딱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배고프면 못 자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배가 좀 채워져야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 나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 틀어막고 귀마개 하고 그렇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에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는데 조금만 밝아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안대하고 그렇게 잡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자는데 애착 이불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인형이 있어야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끼리 끌어안고 코끼리 만지면서 그 촉감을 즐기면서 그렇게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몸이 찝찝하면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샤워를 내야, 그렇게 깨어내야 그렇게 잘 수 있는 사람. 혹은 양치 못하면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긴 자야 되겠고 뭐 이래가지고 어째 가지고 억지로 선잠 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진짜 꿀잠 잡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뭐 옆에서 뭐 전쟁이 터져도 모를 그런 깊은 잠을 잡니다. 이럴 수 있나요? 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베드로였으면은 절대로 못 잘 거예요. 내 이러면 죽는데 하다못해 기도는 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아주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가 깊이 잤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전자 줄 수도 있지요. 아니요, 베드로는 깊이 잡니다. 7절에 되어 있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선전자였다면은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대요. 그럼 이때 일나죠. 예. 아침 해가 떠도 일나는데, 근데 아침 해보다 더 빛난 영적인 빛이 비춰졌어요, 지금.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빛을 내비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이거 뭔가 다른데? 근데 베드로는 자요. 못 일납니다. 자다가 누군가 가만히 나타나도 예민한 사람들은 깹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부득 일나가 깹니다. 이렇게 봐요, 자다가도. 근데 베드로는 인기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요, 못 일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타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때려 눕히다, 무기를 들고 치다, 강하게 치다, 혹은 사람을 때려 죽이다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일나라 일나라 이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애들 깨우듯이 야 이제 일나라 이러면서 옆구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몸 흔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쳤다라는 거예요. 왜? 안 일하면 못 일나니까. 그만큼 깊은 수면에 빠져 있습니다. 빛이 나도 모르고 인기척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대충 흔들어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옆구리를 아주 강하게 찼어요. 이런 정도의 강도를 해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가 정신이 번쩍 든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분간을 못하지요. 아예 잠에 취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잡니다. 아주 잘 자요. 지금도 하나 잘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못 자죠. 물리적인 상황은 좀 사람이 둔해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머리만 대면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정신적인 상황은 이렇지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모습은 마치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냥 미친 바람이지요.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시든지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어요. 베드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누가복음 8장 23, 24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소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야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배에 누워서 자고 계세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한때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던 무서워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였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느샌가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난 거죠.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났다, 신앙이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 믿음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재보면 합니다. 믿음 반대편에는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의 정도, 두려움의 정도, 그거를 측정해 보면 알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있지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낙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져요. 평안합니다. 샬롬이지요. 심지어 죽음조차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걸 알거든요. 무덤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백두산 그 천지의 못으로 갈 수 있었어요. 통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천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통로가 다 묻힌 거예요. 그래서 못 간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가이드 한 명 데리고 오더니만 그 무너진 그 통로 위로 눈 내린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까지 갔습니다. 천지 못 위에 제가 발자국을 남기고 왔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절벽 끝에 통로가 돼 있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통로가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나가는데 미끄러지면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떤 난간이나 지탱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경사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청년하고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제가 가진 신발이 좀 미끄러웠습니다.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희한하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거 미끄러지면 죽겠는데? 라고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죽으면 죽지 뭐. 어쩌라고. 어쩔?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못 끊고 미래일도 못 끊고 과거일도 못 끊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의 강력한 영향이라 할지라도 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죠.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2번이나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탈옥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3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늘 함께하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좀 전에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했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의 간섭, 도우심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죽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 기적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탈옥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순교를 이미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같으면 살려달라고 막 잠 안 자고 기도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난 죽었다. 탈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잖아요. 아주 꿀잠 잡니다. 상황 끝이다. 난 죽었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와, 좋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 죽으면 죽지 뭐. 이 모습은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나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그게 난 더 좋다. 내 그게 소망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지요. 예, 전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구원을 너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더 좋은데?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상황 하나하나가 모두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은 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순교를 받아들였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전혀 기대가 없어요, 이제. 비록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인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세 친구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죽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 죽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곧 구원이고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죽은 채에서는 죽는 신용을 해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죠.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던져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용을 해서는 안 돼요. 광야를 건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목마르운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죽는 척 해서도 안 돼요. 척박한 광야를 지나야 돼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최고의 구원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럴 때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상황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희망 제로, 절망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변화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이제 좀 일해볼까? 우리는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이제 완벽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기적을 일으키를 아주 적절한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상황은 최악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죽음뿐이죠. 모든 갈증과 더위와 짜증을 한 번에 해결할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기 위해 빌드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킬 기적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자, 이제 내가 일할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죽어야 합니다.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진짜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삭은 죽은 자죠. 네. 다니엘도 죽은 사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본인은 더 이상 기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꿀잠 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멋진 상황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교회의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와가지고 내 나왔다 이라고 하니까 안 믿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걸 안 믿어요.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땐 분명히 한 번쯤은 반드시 겪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정말 척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골짝을 지나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어둠침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완전 점령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요. 때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해골의 언덕, 죽음의 언덕,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메마르고 척박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그 어떤 희망도 빛도 없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비록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최고의 상황이라는 걸. 오늘 하나님이 일으킬 가장 멋진 날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십시오. 평안함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맛을, 기적의 맛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